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 강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자, 준비물 갖고 오셨습니까? 준비물? 자, 스케치북 갖고 왔다. 흔들어 주십시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예,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그리시고 마음에 그림책 갖고 오신 분은 마음에다가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꽃그림, 꽃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아, 이쁘죠?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냥 전 꽃 이름 모르고 이뻐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눈이 와도 꽃은 뭐하다? 이쁘다. 자, 제가 또 한번 진리를 외칠 테니까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내 꽃. 예. 안 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예. 사실입니다. 성경에 써있네. 자,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앞쪽으로 땡겨 앉아주셔서 아주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림제 지도는 다 잘 그리시죠? 예, 그냥 말 없이 얘기 그리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렇게 많아서 대충 그렸습니다. 자, 이 모아평야 비스가산에서 신명기가 끝났죠?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아이, 중부를 점령하고 어딜 점령해요? 남부 점령하고 북부 점령하고 땅을 12지파한테 나눠줬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찍으라 그랬죠? 그럼 이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점령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사기. 사사기는 이 재판장의 이 판결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망치를 그리고 여기다가 스프링을 그린다고 했죠. 스프링.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뭔가가 7번 반복된다 그랬죠? 근데 뭐가 반복된다고요? 5개죠, 5개. 첫 번째는 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 그래서 심판,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간구.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간구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고 감사하다가 지나면 망각합니다. 망각하면 또 뭘 줘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 지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심판하시면 정신 차려서 살려주세요 간구했다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하면 또 뭐 한다고요? 망각한다. 이걸 몇 번? 7번 반복한다. 크게. 그래서 사사기의 별명이 있어요. 사사기의 별명은 뭐냐면 종교 암흑기,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보다 더 지킨 사람이 나오죠? 보아스. 그래서 룻기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성실히 지킨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요. 보아스가 잘한 게 뭡니까? 이게 추수를 해요. 추수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반 모퉁이는 자르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삭을 더 떨어뜨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종교 악묵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룻기 다음에 뭐 있죠? 역사, 사무엘, 상사, 왕사모, 대상 그런 나오죠. 자, 요 염해사의 요쯤에
요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거 그랬죠. 이렇게 길고 짧고 저기 이제 나눠서 첫 번째 왕은 누구다?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사울도 몇 년 왕했다고요? 40년 왕하고 다윗도 솔로몬도 40년.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죠. 언제 분열됐다고요? 몇 시? 경건에 몇 시 한다? 9시 30분. 930년에 분열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아수르한테 망해서 잡혀가요. 아수르한테. 근데 언제 망했다고요? 720년에 제가 태어난 달에 안타깝게도 망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두 개 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이어졌는데 여기도 바벨론에 잡혀가요.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여기는 뭐 하다가 잡혀갔다고요? 컴퓨터. 무슨 컴퓨터? 아주 옛날 컴퓨터. 586 컴퓨터를 썼는데 뭐가 먹어서? 바이러스가 먹어서 어디로? 여기는 720년에 해가지고 망하고,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뭐다? 사무엘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건 어디 나와요? 사울이 왕되기 전 뭐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겠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 모든 내용은 어디 나온다고요? 사무엘하에 나오고,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와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됐을 때 이야기는 어디 나온다고요? 그렇죠? 여기 열왕기상에 나오고, 분열된 두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히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선생님 다윗이 왕일 때는 책 어디 나와요? 그럼 어디 나온다? 사무엘하. 그렇죠? 선생님 솔로몬이 성전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디 나와요? 열왕기상. 선생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어디 나와요? 열왕기야. 그러면 이제 막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요. 아합 이후에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야기는 어디 나온다? 왕하. 아합 이후에 이 나라 망하는 모든 이야기는 열왕기하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물어보시거나 역사적 물어보실 때 누가 왕이었나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이렇게 찾으면 되게 쉽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죠. 무슨 책이 있다? 역사서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다. 근데 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는 멸망하기 전에 역사 순서로 기억했는데 역대상, 역대하, 특별히 역대상은 누가 왕일 때? 역대상, 다윗. 역대상의 특징은 북이스라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사울 왕 얘기도 거의 안 나와요. 다윗이 왕일 때 이야기만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부터 나라 분열하고 망한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됐다? 포로기 2차 포로기 때 에스라가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킬까?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회복된다. 영적 대각선화할 수 있도록 마련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좀 재밌는데 이건 좀 재미가 없어요. 막 성전 얘기 많이 나오고 제사장 얘기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됐느냐,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야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여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갔는데 또 돌아와야죠. 자, 에스라서에 1차, 2차 귀환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자, 1차는 대표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1차 사람들 데리고 돌아와서 뭘 만들어요? 성전 재건.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래서 1차로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누가 와요? 에스라. 에스라가 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뭐 한다고요? 영적 재건. 그래서 말씀 사경회 하고 막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거를 완전히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또 개혁을 한다 그랬죠. 그게 2차고 2차 영적 각성이고 3차는 누가?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성벽 재건하려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 안 돼서 너무 고통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벽 재건했는데 느헤미야가 좋아하는 야채가 있어요. 뭘 좋아할까요? 오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재건해요. 그래서 오이를 좋아하시면 주의를 빨리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한 손엔 연장 들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느헤미야의 처음으로 이 율법을 낭독회를 처음 합니다. 이때. 이게 슬픈 역사인데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여기 본 것처럼 건너가서 여리고 치고 아이 치고 중부 치고 남부 치고 북부 치고 12개 나눈 게 이게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7번 화면 보이세요? 화면 7번 가고 그 안에 사사시대에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있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룻기.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본 건데 저기 40년.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무엘상, 다윗이 왕일 때 사무엘하, 솔로몬이 왕이고 두 나라 분열된 게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는 분열된 두 나라와 멸망. 그래서 930년에 분열을 했고 722년 망했고 586 컴퓨터 바이러스 바벨론 망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이 왕일 때, 역대하는 솔로몬 분열 멸망까지. 이것이 이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본 것처럼 에스라 때 1차, 2차 귀환을 했다. 그리고 3차 때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다. 근데 얘기했지만 1차, 2차 귀환하는 중간에 이 왕관, 그죠? 이거 뭐죠? 에스더. 1차 때 다 귀환했으면 에스더의 슬픈 비극은 안 생겼다. 그런데 다 귀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는 최강의 나라, 뭐 교육, 문화, 예술, 복지가 최고의 나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안 그러니까. 남자들은 많이 갔는데 여성분들은 여보, 우리 애 대학 가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고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남자들만 혼자 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자기 딸들을 보내줬어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짓 하다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살다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멸망했는데 또 이 짓을 하고 있냐, 그 지도자들부터 이 짓을 하고 있냐.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방 여인과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정 식구들이 열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약탈했다니까요. 막 엄청 죽이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오이 먹어가면서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되게 슬픈 역사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 그때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은혜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집사 요거 녹색, 저 녹색인 그런데 색깔 한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숫자 4. 그래서 그 비기힌유. 그래서 거기서 4대강에서 발원해가지고 저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출애굽기.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제사법, 또 성막, 그게 그 레위기고, 민수기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데스 바네까지 갔다가 40일 불순종해서 40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몇 년? 38년. 2년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2년 걸렸으니까 그건 또 감해 주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 차지했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본문으로? 레위기를 본문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말씀을 반복해 전한 것이 신명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건너가 차지하고 7번 죄를 짓고만,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앞을 보시면 이제 역사선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시가서랑 뭐가 남았어요? 예언서가 남았죠? 예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엄청 안 지워지던데 물티슈 놔주시니까 너무 잘 지워지네요. 자, 지도를 똑같이 그리고 자, 일단 그 시가서가 뭐뭐 있죠? 욥, 시, 잠, 전, 아가서 4개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인데 그 욥기는 욥이 어느 동네 산대요? 우스 땅인데 요 사해 바로 밑에 보면 여기 에돔이라고 있어요. 에돔이 있는데 이 에돔 밑에 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 때 이 우스 땅에 써 있었던 일이 욥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편,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기록됐는데 시편은 주로 다윗이 기록합니다. 다윗 외에도 몇몇 인물이 기록하고, 또 고라, 뭐 아삽 이런 분들이 이 시편을 기록해요. 근데 욥시, 잠전, 아가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여기고 나머지는 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 기록됐는데,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찬양을 했다. 그럼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 있죠. 근데 이 세 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서 기록하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건 그냥 제가 이제 원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줄하는데 요건 그냥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느껴진 건데, 자, 잠언은 솔로몬의 나이가 언제쯤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언제쯤 잠언을 기록했을까요? 자,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 뭐 하려고? 자기 자식들 가르치려고.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자녀를 맡겨요. 맡기는 거는 왜 맡기죠? 교육을 잘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보다 아빠가 더 똑똑해요. 그러면 아빠가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 자식들을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자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막 낳고 총명할 때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제 생각에 우리가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돼요? 20대 때 머리 팍팍 돌아가잖아요. 20, 30대. 이때 20, 30대는 나이가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좀 높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혜가 절정일 때, 아이들 막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좀 젊을 때. 자, 그다음에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솔로몬이 부인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참 사랑을 못 찾았대요. 근데 아가서를 보면 술람이 여인을 만나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짜 이제 사랑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숙한 사랑을 찾을 때 이게 언제쯤 됐을까요? 40대? 원숙한 사랑을. 그래서 아마 한 40대 이때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건데 아주 그렇잖아요. 뭐 20살짜리가 뭘 알아요? 30살이 뭘 알아요? 알아요? 40쯤 돼 이제 원숙한 사랑을. 하여튼 그러고 그런 거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전도서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인생 말년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봤다. 최고의 권력, 1000명의 아내,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봤다. 그런데 다 해봤더니 헛되니 헛되다. 그거 맨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내 본분을 지켜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꾸 막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걸 다 추구하니까, 솔로몬 추구했던 거. 그래서 솔로몬한테 하여튼 끝장으로 다 누려봐라 그랬어요. 근데 누려봤더니 남는 건 뭐밖에 없었다? 허무하더라. 다 쓸데없더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정신 차리고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지혜가 최고였을 때, 원숙한 사랑을 갈망할 때, 그리고 인생 말년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달아서 후대인 우리에게 솔로몬이 그 시행착오 겪은 거 우리는 겪지 말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줬사오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돌고 돌아봐야 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주의를 막 부르며 살아가는 거,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욥시 3전 아가서까지 끝났고, 이게 다 요 예루살렘에서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 나오기 전에 뭐 북이스라엘과 두 나라가 존재할 때랑 또 한 나라만 존재할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요쯤에 아술의 수도가 어디래요? 니누에죠. 니누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2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요나 때는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합니다. 요나가 개떡같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이러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3일 길을 하루만 가면서 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술과 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싫잖아요. 회개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40일 지나면 이러면서 다녔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요나는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까지 가요? 왕한테까지 가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두가 금식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러고. 그래서 요나 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또 다른 책에서는 멸망을 예고했는데 정말 망해요. 그게 뭐죠? 참 감사하게도 외우기 쉬우라고, 요나 다음에 나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나 흥 하다가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요나 나훔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 어떻게 망했다고요? 요나가 흥 해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요나 나훔. 그럼 머리 딱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서 이 니느웨의 멸망하는 걸 예언하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도 좀 이렇게 세 개를 봐야 되는데 포로 전, 포로 기, 포로 후 이렇게 나눠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디가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의 은혜를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끝끝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죠. 여기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 북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가슴 아파서 하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2명 보냅니다. 누굴까요? 그러셨대.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다고. 누굴 보냈을까요? 선지자 중에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지서 중에서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아를 기억하시고, 이 두 책은 어느 나라의 멸망 전에 기록한 책이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다 악한 자들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가지고 호세와 아모스를 보내서 예언했다. 그래서 이 책 읽다가 어떤 나라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북이스라엘 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돼요. 포로 전, 포로기, 포로 후. 자, 일단 포로 전은 6권이 있는데 헷갈리니까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때 가슴이 아파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 선지자가 울면서 기록했어요. 무슨 책일까요? 이 선지자가 울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멸망하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하는 책이 3권 있어요. 3권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3권입니다. 뭘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기 어디쯤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2명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1차 때 1명 잡혀가고 2차 때 1명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을 배경으로 기록된 예언서가 2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일단 불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다니엘이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1차 때,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바벨론에서 이걸 기록을 했는데, 이 2명은 약간 이제 전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전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자, 일단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못됐다면 이방인인 바벨론 더 못된 거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고생시키시냐 하면서 뻔뻔하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막 시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에 싹 끌어다가 그 영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그에게 다 보여줍니다. 또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막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막 열심히 포로로 잡혀간 유대 시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상대했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근데 주로 상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왕족, 귀족,
그래서 이들에게 뭘 전해요? 누가 하나님인 줄 아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불도 만드셨고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세 개 나라의 가장 고위 공무원을 지내면서 여호와 신앙을 보여주고 그 모든 이방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걸 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성경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다니엘은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였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합주의가 됩시다. 모르면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모르면서 떠들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같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정신 차려라. 다니엘은 이 위대한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셨다, 니들이 아니다, 이걸 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6건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순서대로 하면 요엘, 미가, 그리고 이사야,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6건이 순서대로 남유다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요들송을 잘 불렀다. 그래서 욜미, 요르레임 하면서 노래를 해서 욜미, 그리고 그 다음엔 사스, 이사야, 스바냐, 사스 다 아시죠?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BY라고 합니다. BY 가수예요, 가수. BY 아십니까? 이분이 힙합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가사에 성경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막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뭐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요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독교 가수들이 세상 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 BY처럼 힙합 노래를 잘 부르는데 여호와를 향한 힙합이 아니라 세상 힙합을 부르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향한 힙합이 아니라 랩합을 부르다 망했다. 예레미야 바꿔서 랩합을 부르다 망했다. 그래서 욜미, 사스, 랩합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외웠는데 중요한 건 남유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6명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전하지만 마지막 거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 모든 걸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면 끝끝내 돌아오잖아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아무한테 말할 테니까 어떻게 될지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날 치십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대항하지 마십시오. 항복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정도 왕궁도 이 나라도 다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항복하십시오. 왕이 마지막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항복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미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내가 항복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손깍지가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나는 절대 항복 못한다. 마지막 순간 항복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퉁쳐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굴 더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 그러다 결국 성전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물론 막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긁어내가지고 주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다 무너졌죠. 왕궁 다 무너졌죠. 성벽 무너졌죠. 예루살렘 시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집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아주 잔인한 살육을 해요.
묘사하면 너무 끔찍해서 묘사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억할 게 뭡니까? 여호와 경외해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라.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보는 이 출애굽기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또 레위기도 더 그러고 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를 끊임없이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광야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겨서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70년 잡혀가서 또 뭐 많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또 망하고 참 슬픈 일인데, 자, 우리 요 내용을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서 요나, 나훔, 그리고 바벨론에서 에스겔, 다니엘 있고, 에돔은 알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근데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뭐래요? 오바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쉽게 외우려고.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여자를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빠라고 해봐. 그러다가 망했다. 그래서 오바댜.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뭐다? 오바댜. 안 잊어버리겠죠? 에서는 여자를 밝힌다서 오빠라고 해봐.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가 망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시편부터 말라기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다 기록된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 녹색 좀 살려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이제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욜미, 사스, 레팝 6개 나라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정말 슬픈 거예요. 이 3차 다 잡혀간 다음엔 그 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멸망을 안 당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남유다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또 이 날을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더 안 칠 거야. 아무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히 살아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고 우리가 이집트로 갈 거다. 그래서 다 끌고 이집트로 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이집트 가면 거기서 너희들이 여기서는 안전히 살겠지, 한 곳에서 너희가 살육을 당할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억지로 잡아가다가 예레미야를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래서 놔줘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 아름다운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막 연기 자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에는 없던 개울이 생겼어요. 개울이. 그 개울이 무슨 개울일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묻어줘야 되죠. 근데 시체보다 사람이 많아야지 묻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시신은 수술을 못합니다. 근데 시체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썩은 물이 흐르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썩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아기들은 모르잖아요. 저 죽은 엄마의 가슴을 빠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막 애통하면서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서 이 믿음이 쭉 이어지도록 해야지 이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헛된 것에 빠져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